초인전. 제2-1장 오래된 비사. 수혁은 편지를 읽고 있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집중하여 읽게 되었다.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저는 조상님을 대할 수 없으리라 짐작됩니다. 저는 조상님을 4대에 걸쳐 모시고 있는 종복 연주명입니다. 조상님의 성함은 연수혁입니다. 혹시 모를 사태로 편지를 통하여 모든 것을 기록하라는 전대 관주신장의 명으로 이 글을 남깁니다. 저는 올해로 세수가 200하고도 78세입니다. 영생불사금강불배공을 연성하고 있어 평범한 사람보다 7, 8배 많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연시세가 사람이고 저희 천하제일장 연시세가 능 그 연원이 위진남북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56국 시대의 수영님은 할아버지 연상주 어른을 따라 이곳 중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름과 성도 없었던 저희 조상님이 수영님의 할아버님을 뵙게 되어 성을 연시로 성을 바꾸고 저의 고 조상님과 후손들은 은혜에 따라 수영님을 대대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 가문이 존속은 수영님께 있습니다. 저는 수영님의 연공을 맡은 사람 중 4대 지킴이 신장 연주명입니다. 일대 관주신장은 수영님의 할아버지로부터 성을 얻게 된 연역 2초대 신장이며 200년간 수영님의 곁을 지키며 수영님은 천년 대법 진행하며 각종 지식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영님께 각인시켜 왔습니다. 2대 관주신장은 7대 조상이신 연자전입니다. 그분도 수영님을 270여 년간 지키며 대법의 과정을 도우셨습니다. 3대 관주신장은 저의 18대 조상이신 연출 조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연시세가 34대손 연주명이고요. 중략. 우리 집안의 조상은 바로 연역이십니다. 당시 수영님의 병은 난치병으로 그 병명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서는 병명도 치유도 쉽게 할 수 있었겠지만 당시로서는 병명조차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수영님의 할아버지는 지금은 사라진 나라이지만 동쪽 끝 당시 고구려란 나라로 대고구려 위 큰 상인이었던 어른이시라. 평소 교역하시던 이유로 과거 연나라를 거쳐 중원 곳곳을 여행하던 중 이름 모를 계곡 운막에서 과두문으로 쓰인 두껍고 낡은 책자를 황금빛 유골과 사람뼈 잔해에서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황금 유골과 책 등의 신비한 매력과 위문 때문에 부리는 진꾼들로 드나들게 하며 이를 맡기고 수영님의 할아버님과 조상님 연역은 1년간 이곳에 머물며 과두문 책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략. 연주상 어르신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유는 당년 10세를 맞이하는 수영님의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꾼들과 재력의 힘으로 연시세가 를 낙양에 거점을 두었고 지금 이곳 기주로 수영님을 모시고 동굴석실의 모습과 시설을 갖춘 후에 본격적으로 수영님을 위한 대법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의 세상을 볼 수 있는 수영님은 할아버님의 고집과 집념이 만든 결과입니다. 영생불사금강불배공이란 책은 바로 이 책이 황금 유골과 발견된 책입니다. 물론 수영님도 하시겠지만 이 책의 기록은 신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수영님의 할아버지 연주상 어른은 이 신화 같은 책을 1년간 연구 끝에 신봉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의학, 과학, 무공을 넘어서 인간을 소우주로 여기며 완전한 자연 친화적 육체를 이루는 것이 목표인데 연주상 어른은 충분히 이 같은 육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이 약 1000년간 진행되어 수영님의 치유는 물론 마음만 먹으면 영원한 영생불사 능력과 더불어 가장 단단하고 어떠한 위협도 동반되지 않는 완벽한 신이 육체를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다만 영생불사를 이루기 위한 준비는 결코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이 맞추어져야 하는데 그중 가장 까다로운 것은 만년신유, 만년 동안 만들어진 신이 기름을 얻어야 하는 문제로 단 한 방울만 있으면 되겠으나 천지간 만년신유가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다는 것과 황금백정수를 성인 한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관 한가득 필요하다는 추가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천지간 전기가 한 곳에 모이는 곳으로서 황금백정수는 100년의 얼굴을 겨우 씻을 정도로 모이는 것이 고작이어서 이 또한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듯 하늘의 도움이었는지 수영님의 할아버지는 백두대간 전기로 만들어진 만년신유를 무려 2방울 가지고 계셨으며 이름 모를 운막 한 귀퉁이 식수로 연결된 작은 욕탕은 관에 담기에도 넘치는 황금백정수가 있었습니다. 비로소 수영님의 할아버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 말한 황금 유골의 소유자는 영생불사불배공의 창시자이자 연말을 실제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도 분명 2, 300을 너끈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황금백정수만으로는 금강불배 지체는 이뤘을 것이지만 불배공의 완성은 불가능했겠지요. 이러한 이유는 그동안 관주신장들의 모습에도 역력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금강불배공은 100년을 연공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영생불사는 이론으로 추구하여 그 후 200년에서 300여 년 정도는 이룰 수 있으며 성취 여하에 따라 능력의 깊이는 다릅니다. 그러나 황금백정수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완벽하게 영생불사를 이루려면 첫째 만유신유 한 방울의 결정체와 이로 인하여 또한 어마어마한 신체적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 수영님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수영님의 할아버지께서는 이 두 가지의 필수 조건을 완전히 해결하였으니 말입니다. 저희는 위진 남북조, 수나라, 당나라, 원나라, 지금의 명나라까지 연주상 어른의 가르침과 명령에 따라 목적으로 가지고 상계를 지배하고 나라의 흥망성쇠에 관여했습니다.
왕조가 저희를 인정하면 암중으로 왕조를 지지하고 지켜내는데 아낌없는 힘을 쏟았으며 왕조가 저희를 배척하면 저희는 이방 민족 앞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생 앞에 가난한 사람과 힘없는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도움만 주었습니다. 이러한 힘은 또한 오직 수혁 어르신에게 정점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시대에 따른 모든 학문과 사서호경은 물론 각종 시서와 기문둔갑, 잡서 등 포함하여 천하 각지의 각파 정파, 사파, 마교를 망라한 무공일체를 대법으로 어르신에게 완벽히 심어놓았습니다. 그저 이를 꺼내어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4대 관주 신장으로서 완벽하게 당나라 후대와 원나라 때 세가들에게 명하여 이방 이족들의 문화 언어까지 완벽히 대법을 시행해 어르신에게 전이시켰습니다. 고로 수혁 어르신은 천년 인류사의 산증인이며 박물관으로서 집대성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진정으로 어르신의 것이 되려면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고충을 겪으며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겠지만 어르신의 외공이 진정 발현되려면 고금 천하에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마취정, 오기조원을 넘어서 바로 현경 그리고 자연경, 우주경, 우화등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수영님의 경우 어떤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수영님은 대법에 따라 매일 운기조식한 효과를 보게 될 겁니다. 지금이 홍무제 2년이니까 오후 16구까지는 약 1000년 즉 1000년의 내공과 만년신유의 약효, 거기에 그에 못지않은 황금정백수 그리고 전설로 내려오는 말씀에 수영님이 유리관에 들기 전 난치병으로 고생하실 때 원주인님으로부터 각종 영약과 이름 모를 진귀한 보약을 드셨다고 합니다. 수영님의 피 한 방울이면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날 거로 생각됩니다. 수영님 진실로 옥체 보존하셔야 합니다. 중략. 문제는 20일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르신의 할아버님 계산과 계획으로는 분명 앞으로 30년 후 제5대 관주 신장 부임 8년 후에 수영님은 깨어나서 야만합니다. 그러나 20일 전부터 수정관의 황금백정수가 점차 그 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언제나 빛나던 황금수가 점차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했던 물결이 요동하며 황금빛을 잃어가던 황금백정수가 이제는 그 색깔이 모두 흑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수혁은 이 대목을 읽을 때 손을 부르르 떨며 남겨진 서신에 집중하였는데